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삭의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록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졌던 가정을 통하여서 단단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적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나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짚고 넘어가는 어떤 말씀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장자권 매매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제 간의 그런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에서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만족을 취했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던 그 삶의 모습들. 물론 야곱의 삶이 그 당시에 거룩하지 않았고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만 야곱의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장자의 가치를 보았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도 에서처럼 배고픔이라는 육체적인 본능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얻은 자녀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삭처럼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태 속에 아이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서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도파민 어떤 걸까요? 자극적인 것, 화려한 것, 쾌락적인 것들을 쫓아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도파민의 노예라고 얘기해요. 29절 이하에 보면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몹시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야곱이 정성껏 준비한 팥죽의 냄새를 맡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얘기하면서 배고픔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도파민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너무 쉽게 팔아버리고 뒤로 밀어버리진 않습니까? 내팽개쳐버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성도의 그 가치를 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뇌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의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에 중독되는 것들,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자극적인 것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 참 많이 반성했어요. 심심 삼아서 잠깐이면 괜찮지, 기분 전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에 중독되어져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는 깊은 사고를 하거나 인내하며 기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 가운데서 괜찮겠지, 아유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빠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육체적인 본능 앞에 굴복했지만 우리는 스마트폰과 그런 즐거움 앞에서 영성을, 신앙을 팔고 있지 않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두고 에서를 망령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가치를 매기는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단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반면 에서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복을 우습게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에서의 길인지 야곱의 길인지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질서와 축복을 세상 것들 가운데 하찮게 여기지 않고 신앙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파민, 세상적으로 다 그런 것들에 빠져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 우리를 자기 개발이 아니라 쾌락에 빠져 지내는 우리들이 아닌지, 이 나라 민족이 아닌지, 다음 세대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세대들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며 이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감사